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6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리고 죄의 문제가 영원히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죄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남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하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달 초하루와 매주 안식일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초하루에는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생명 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타락하지 않은 다른 우주의 거민들은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식일은 지구 창조와 관련이 있죠. 우주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실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죄인들이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되고 이 땅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오셔요. 그러면 이 지구가 뭐가 돼요?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질서와 이 궤도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시 한번 진동시키실 거예요. 이게 다. 그럼 모든 시간이 우주의 모든 시간이 어느 시간에 맞춰질까요? 지구의 시간에 맞춰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지구를 창조하시는 방법과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므로 다른 세계가 창조될 때에 그 시간에 있어서도 안식일은 동일한 시간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는 그의 사랑을 통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성경 얘기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시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만들어지고 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면 이 모든 이 시간의 흐름이 영원이라는 세월 속에서 사실 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이 흐름 속에서부터 지구의 시간이 중심이 돼서 모든 우주의 시간들이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계가 지금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저게 지금 왜 12시? 네. 어디 있는 걸 맞춘 거예요? 네. 그린위치 천문대에 있는 뭐예요? 시간에 온 세계가 같이 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들이 전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쓰진 않습니다. 제가 며칠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은 우리보다 1시간 늦게 갑니다. 근데 분이나 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대에서 24시간을 책정할 때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그 해에 지고 뜨고 지구에 맞춰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간 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나 초침이 다른 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시간에 24시간 시간을 정하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중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맞춰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필리핀이 오전 11시가 좀 지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11시 반이라든지 11시 15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딱 같은 시간대에서 그것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미래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주의 모든 질서를 재편하시게 될 때 그럴 때 이 지구의 시간이 우주의 시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7일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쉬시고 다른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일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온 우주가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에 있어서의 그 시간대의 흐름이 어떤 것을 의미할지는 모르지만은 안식일의 의미와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안식일을 기념하겠지만은 우주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에 대한 기념으로서만 안식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영원토록 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완벽한 왁진을 예방주사를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지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온 우주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 우주의 거미들의 생각 속에는 영원히 각인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신 존재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토록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온 우주가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이 안식일은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 동안 지속될 축복의 날,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인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신 이 안식일을 훼손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왜 마지막에 쟁점이 하나님인과 짐승의 표의 이 쟁점이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세상에 있어서 이 안식일, 그 안식일이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참으로 지구를 통해서 교훈을 준 죄에 대한 이 놀라운 결과들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재앙인지를 영원히 알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영원한 세월 동안 그렇게 살게 될 것들이 매 안식일 맞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경험되고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이 땅에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와 그런 축복과 특권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람 임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전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계획을 딱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쪽을 치러 가면은 거기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군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밀리 수행한 이 작전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그러면 이제 또 회의를 합니다. 비밀 회의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고 그런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하자 하고 또 가서 그렇게 비밀리에 세운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 그 장소에 이미 이스라엘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습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이 거듭되니까 왕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이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회의를 열어서 누구냐? 이실직고해라 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임금님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한 얘기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뭐 전쟁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선지자가 살아있는 한 동안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거 어디 사느냐? 저 도단에 삽니다. 가자. 그 선지자가 없어져야 우리가 전쟁에 이길 거니까 선지자를 잡으러 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쳐들어간 겁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그냥 강력한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의 종이 엘리사의 사원이 보니까 뭐예요? 뭐 군대가 자기들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에워싸고 있잖아요.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호들갑을 떠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강하고 더 많다. 엘리사에게 눈에는 보이지만 누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아마 이게 게하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니까 뭐가 떠졌어요? 이 사환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 아까는 눈이 안 떠져 있었습니까? 아까도 눈을 뜨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눈이 떠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들을 탁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눈이 떠졌다고 하는데 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무슨 눈이 떠진 것입니까? 육신의 눈이 떠진 것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까? 네, 영안이 떠진 것이죠. 네, 영안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영적인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는 다 보고 있는데 육신에 속해서 살고 있는 누구요? 이 게하시의 눈에는, 선지자의 사환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눈이 떠져야죠. 여러분, 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의 싸움에 있어서의 차이가 뭐냐면, 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는 야간에도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안경을 쓰면 어떻게 돼? 밤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낮에처럼 모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보는 자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게하시의 눈에는, 육적인 게하시의 눈에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그는 육적인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만 눈에 보이니까 그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나니까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네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래서 언제 시작되느냐?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난 후에야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필요해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지 돼요.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엄밀히 얘기하면 언제 시작되는가? 성령 침례를 경험한 다음에 시작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적인 세계 말고 또 다른 현실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영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면 어떻게 돼?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사단과의 싸움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온 관심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임금이 되셔야지 될 텐데, 그 대권을 잡아야지 우리가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분이 이제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십자가 전날 밤까지 다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세종예식과 성만찬예식을 할 때 말씀을 나눴지만 그들이 세종예식을 하는 그 다락방에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그 다락방에 올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고 누가 뭐 할 것이냐 이거 싸움을 하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6월절 지키러 종이 갔기 때문에 발을 씻어줄 종이 없는 그 집에 항아리에 물도 있고 대야도 있고 수건도 있는데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크냐고 다투고서 왔던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남의 발을 씻어줄 만큼 그럴 기분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 엄청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두루마기를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룟 유다의 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의 발까지 씻기시는 그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놓고 모든 11 제자는 깊이 뉘우치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더 이상 뭐예요? 도토리 키재는 싸움, 누가 더 크냐 하는 싸움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고쳐지지 않던 그 제자들의 그 나쁜 습관이 고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한 놈은 팔아먹고 또 다른 놈은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갔어요. 제가 놈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놈이죠, 놈. 놈자 들을 만하죠. 근데 그들이 언제 이제 이 육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의 싸움을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싸우기 시작합니까? 오순절 이후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영적 투쟁은 뭐예요?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시작된다 이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늘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지만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오순절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갖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서 전도하게 하시니까 뭐예요? 귀신들도 도망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보니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귀신 들린 한 아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 주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이러는데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이시니까 혹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즉시 의심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그가 후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다 그 속을 아시는 것을 알고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어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는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대화예요. 그냥 대화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계신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은 자만이 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자, 에베소 6장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12절,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영과 영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영과 우리의 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의 삶 속에서만이 영적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 우리가 대치 중에 있다, 싸움하는 중에,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뭔가? 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부터 이러이러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펼쳐지는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한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그것이 18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근데 그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10절이 어떤 말씀을 보셨는지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종말로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 여기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 힘이 있어야 싸우지 않습니까? 힘이.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게 뭐 육신의 힘입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느냐? 응? 우리가 얼마나 레슬링을 잘할 수 있느냐? 응? 뭐 이런 힘이 아니에요. 이런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지 된다? 영적인 힘이 강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네? 힘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영의 세계를 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전쟁하기 전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네, 힘을 주시는데 그는 그 힘을 어떻게 주시는가? 같은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 속사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그 강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 말은 어디를 강하게 한다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내부 안에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영. 네. 우리의 영.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영으로만 통한다 이 말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네.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영의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는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흰머리가 없어지고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그래서. 근데 뭐예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은 뭐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잠자던 영을, 활동하지 않던 영, 죽어있던 영을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오기 때문에? 영에 온다고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뭐가 영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아예 속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다?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요,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은 무익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단의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깊은 곳을 타치, 우리 영을 타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영적인 감흥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사단이 역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다든지.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가 널려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달마다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로다가 막 그런 것만 유튜브를 뒤져대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 온전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장소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육체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뭐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러고 이런 거 우리가 뭘 그것도 또 너무 무관심할 수는 없겠지만은 온통 그런 것들로다가 옛날에 보면 요즘 뭐 이렇게 신문 많이 하죠. 옛날에 보면은 뭐 어떤 집사님들은 이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4대 신문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봐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적으로 접하겠다면 뭐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분노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또 내가 어느 교회 있을 때 우리 집사 한 사람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때 뭐냐면 옥탑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옥탑방. 오래전 얘기. 그 옥탑방을 그 사람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불륜을 다루는 건데 그 옥탑방을 보다 보니까 불륜도 그럴듯하게 괜찮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바로 이런 잘못된 그 드라마, 잘못된 영적인 지식, 그리고 요즘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누구요?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 이 제작자들, 이 사람들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왜? 강신술. 많은 사람의 사후세계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드라마나 뭘 통해서 많이 등장해요. 심지어 옛날에 전원일기인가? 그 전원일기가 20몇 년 계속됐잖아요. 그게 드라마가. 근데 그 전원일기에 같이 드라마에 했던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식구들이 다 있는 앞에서 AI로다가 그 사람 불러오더라고.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하고 똑같이 대화하고 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지냈냐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해. 그 과학 아닙니다. 그거 영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과학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강신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단은 이런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나 우리의 이 신체를 조작해서 우리를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깊은 영을 타치해서 그 영을 강하게 하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자, 그럼 우리가 사단과 뭘 갖고 싸워요? 무슨 무기 갖고 싸워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인데 그걸 우리는 강력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강력이라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얼른 안 와가지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divine power라고 그랬더라고요. 신령한 힘, 하나님의 능력, divine power.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입니다. 디바인 파워. 신령한 능력, 신령한 힘. 네.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할 때도 뭐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단에 대해서 공격적이어야지 돼. 물론 우리 방어전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수세적으로 몰려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중요한 건 고지가 중요해. 고지. 우리가 높은 고지를 점령하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섬멸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6.25 동란 때 그 보면은 이 고지 탈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 장인이 얘기하는데 우리 장인은 군인이시니까 그가 얘기할 때 낮에는 고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고지에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걸 다 보고 그래서 그들을 섬멸할 수 있다는 거야.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지에 있어서 저지 깜깜한데 어떻게 능선을 보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능선을 이렇게 능선 쪽을 보고 적들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인이 육군사관학교에서 거기서 뭡니까 저 소대장으로 육군사관학교에 그 교수로 있다가 6.25 전쟁이 나니까 육사생들을 데리고 그들을 소대장으로서 전쟁에 했는데 후퇴 명령이 내려도 육사 생도들이 대부분 이북 출신들이고 공산당에 질린 사람들이라 후퇴를 안 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장인이 권총을 빼들고 참호마다 들어가서 후퇴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인민군의 표적이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총을 맞지 않은 거예요. 참으로 뛰어들어서 다 피신시키고 나니까 자기만 남았더래. 그래가지고 어느 하사관 한 사람하고 둘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강을 건너야지 되는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밤이 되기 기다리니까 한강을 지키는 인민군들이 저쪽에서 번쩍하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저쪽에서 번쩍 담배를 피우면 저기 있고 저기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달이 휘영청 밝은데 이 한강을 막고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노출되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면 미루나무가 그늘이 져서 완전히 길을 가로막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를 선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약국을 하다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이천으로다가 시작을 했어요. 과수원을 시작했어요. 개관된 땅, 넓은 10,000평이 넘는 그런 땅을 구입을 했어요. 나하고 둘이서 가서 그 땅을 보고는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을 다 길렀죠.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거기 가서 사경회를 했어요. 첫 사경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가 중간에 이제 한 5,000평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한 3,000평, 3,000평을 어떤 장로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일했는데 너무 이제 나이가 드시고 힘드니까 그걸 다 도지를 줘버려서 도지를 줬는데 도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부인과 자녀들인데 그들은 직접 과수원을 하는 게 아니라 도지만 맡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몇 년 동안 소출 확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경회 때 거기 도주했던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여기 도지하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세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우리 삼촌 땅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이렇게 교회를 짓고 동산교회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침마다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려요. 또 저녁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정말 에덴 동산처럼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그 도지에 오면서 작심을 하기를 절대 예수는 안 믿는다. 이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이니까. 절대 내가 도지는 하지만은 거기 가서 내가 절대 예수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 자녀들하고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래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그 큰딸이 하나 있는데 큰딸이 30이 넘도록 시집을 안 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어. 누구의 귀 속에서 있는 총각하고 연애를 해. 혼자서 깔깔대고 웃고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이게 그 연인이 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길 가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고 이렇게. 그 누가 장난하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이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 속고 있는 거야. 그거는 악한 영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만나자. 그래서 귀에 있는 총각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디서 포항산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몇 시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처녀하고 그 처녀 엄마하고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셋이서 포항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갔는데 포항에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와라 없다. 아니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내일 아침에 나타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다고. 그래 그럼 자자 하고서 영 안에서 잤다는 거예요. 또 아침이 되니까 나타나야 한다. 못 나타나지.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오는데 그 처녀 엄마를 앉힌 게 아니라 자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너 네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악한 영 사단이 영이 하는 거야. 네가 이제는 받아주지 말고 거절해야지 돼. 그렇게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 처녀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얘기하는데 자기 딸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장로님이 보니까 그 싸우는 동안에 몸이 수척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장로님이 몸이 수척해질 만큼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단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그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아주 부자인 약사이신 그런 집사님의 남편이 그때가 7월인지 뭐 어쯤 됐는데 그 5층 우리 세탁이 5층에 있는데 교회 5층에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나무 상자에 들려있는 백도를 이렇게 한 상자를 들고 끙끙거리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어머니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안식일교회 우리 그 집사님이 삼육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원래. 그 선생님하는 그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너 이제부터는 일요일날 나와 함께 내가 다니는 교회 다니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막 신혼내죠. 어머님 다른 건 다 순종해도 제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어머니는 일요일날 일요일교회 가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은 혼자서 우리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자녀들을 교회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엄마 편을 들어서 일요일에 교회 갈 수도 없고 마누라 편을 들어서 토요일에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일생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대를 물리며 할 수는 없으니 목사님 우리 아들을 그때 이제 아들이 30이 넘어가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색시를 구해 주시는데 안식일 교회를 찾아주세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도 그렇게 되면 자기도 교회를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약사니까 내 아들은 약국이 싫다고 약학을 공부 안 해서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현대에 다니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약사를 구해주세요. 아이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점포가 뭐 얼마나 많고 그냥 진짜 대단한 재산가야 그분이.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뭣도 모르게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아들의 이 짝을 하나님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구해주세요. 그래야 이 돈을 바르게 쓸 거 아닙니까? 그 집사님 그러니까 이 집사님 굉장히 영적인 사람. 기도를 하고 알았다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약사를 찾는데 여러분 아이 부잣집 아들이 이쁜 여자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쁜 약사들은 다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교회 안을 싹 뒤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 딸인데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부모들이랑 본인 앉혀놓고는 내가 얘기를 쭉 이 장황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며느리를 보아서 아버지가 번 이 모든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쓰기를 바란다. 이것이 그 집사님의 아주 끈질긴 기도다. 이제까지 해온 기도다. 이 영적인 싸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얼마나 똑똑해. 이 처녀가 초, 중, 고 다 1등만 하던 친구니까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오빠가 매너는 엄청 좋은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너는 엄청 좋대. 그러면서 이게 지지부지 하면서 시간을 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직업 좋고 부잣집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육탄 공격으로다가 이 남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완전 육탄 전쟁으로 다 내주고 하여튼 그리고 결혼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매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 여자는 안 만나고 이제 다른 세상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우리 집사님 혼자서 외롭게만 나는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남편도 그렇게 얘기하더니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아들 편을 들어서 얘하고 시키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래서 나하고 그 집사님하고 얼마나 고단한 영적 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뜯어 말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여름철에 수박 큰 걸 들고 걸어서 낑낑대고 2개 들고는 그 처녀 집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드디어 잡았어. 이제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근데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아버지 몰래 딸하고 저기만 만나자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내 차에서 얘기하자. 차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대뜸 이 결혼을 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오빠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다 물어보니까 다 말린다니까 하지 말라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나는 네 행복을 책임질 수 없지만 나와 총각의 어머니가 이걸 사투를 벌리듯이 전쟁을 벌렸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네 행복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끝에 내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들여보내고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 영감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집에 이 운명을 바꿔놓은 목사님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아들을 인도해서 묵동교회 그 큰 묵동교회의 차석 집사가 됐대 아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 마치는데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 설득될 수가 없어요. 예. 다 뒤집어졌어요. 다 뒤집어졌지만은 포기하는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님의 기도로 아들을 구원하고 그 아들을 믿음에서 결혼시켜서 남자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여자 말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만 끌려가지고 이제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집사가 됐어요. 네. 네.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준비한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